제가 어릴 때는 못 들어본 이야기인데 인생의 어느 시점부터 얼짱, 몸짱, 킹카, 퀸카 이런 말들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얼굴이 예쁘거나 멋있게 생긴 사람 얼짱이라고 그러죠. 여자들은 몸이 아주 날씬하면은 몸짱, 남자들은 근육질이면 몸짱, 그렇게 킹카, 퀸카도 마찬가지 잘생긴 남자, 잘생긴 여자를 지칭하는 그런 말이죠. 우리 사회가 어느덧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외모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경제가 어려울 때는 그런 거 많이 신경 안 썼는데 국민 소득이 올라가고 먹고 살만 하니까 이제 외모에 관심을 가집니다. 외모 산업이 얼마나 큰지 국민들이 1년 내에 농사 지은 수익보다 비누, 샴푸, 이 외모 산업에 쓰는 금액이 훨씬 많다 그럽니다. 한국을 비롯해서 이 아시아 지역에 성형 열풍이 얼마나 불고 있는지 모릅니다. 원래 성형외과 의사는 기형이 된 몸을 이렇게 고쳐주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요즘은 여자들 예쁘게 만들어주는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외모가 인생의 가치와 성패를 좌우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통계에 나옵니다. 잘나야지 출세도 하고 결혼도 잘하고 취직도 잘하고 한다 하는 그런 거죠. 이런 거를 우리가 루키즘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본다는 뜻 룩이라는 말에 이점이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루키즘, 눈으로 보는 외모지상주의, 루키즘, 우리말로 하면 외모지상주의 좀 되겠죠. 지금 우리 사회가 외모에 집중하는 길로 빠르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릴 때는 버스 타면 가수들이 이런 노래를 불렀는데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지 여자지 이랬는데 제가 아주 어릴 땐 그런 노래 들으면서 버스 탔는데 좀 크니까 다 용서돼도 못생긴 거는 용서 못한다 이런 말이 우리 사회에 나돌고 누가 범죄를 저질러도 그 여자 예쁘던데 왜 그러냐고 이렇게 흉측한 범죄를 저질러도 예쁘면 다 용서가 되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나 하는 한숨이 나오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외모에 대해서 전혀 신경 안 쓰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외모를 저는 꾸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죠? 우리의 이 외모가 사람들에게 전도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맨날 꾀죄죄하고 좀 불쌍해 보이고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 달산교회에서 청년부에서 강사 초대해서 이성교제, 그리스도인의 이성교제 특강을 하는데 우리도 청년들하고 같이 갔습니다. 그 강사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외모를 좀 꾸미라고. 저는 그 강사의 말에 100% 동의합니다. 이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너무 꾀죄죄하게 다니면 보기 안 좋습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좀 가꾸고 다녀야죠. 그래야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루고 멋진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죠.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면 그것은 죄악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항상 단정하고 아담하게 그렇게 살라고 외모에 신경을 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외모가 모든 것의 가치를 결정하는 루키즘, 외모지상주의는 대단히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로서 외모를 단정케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걸어다니는 전도지 역할을 하는 것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외모에 집착하는 나의 가치를 외모에 다 의존하는 내 가치가 외모에 달려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속빈강정이라고 붙였습니다. 이 방송부에서 속빈강정 설교 제목이 무슨
속빈 강정이냐 이래서 속빈 감정입니까? 이렇게 질문이 들어서 제가 아닙니다. 속빈 강정 맞습니다. 사진까지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명절이 되면 더러더러 강정을 먹죠. 그죠? 이 찹쌀로 만들어가지고 튀어가지고 이 조청이나 꿀 같은 거 발라가지고 먹으면 맛있는데 문제는 속이 다 비어 있습니다. 텅 비어 있어서 한 주먹 먹었는데 여전히 배는 고파요. 속이 다 비어 있어서.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겉은 유별나게 번지르르한데 속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우리가 속빈강정 같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속빈강정이다. 겉만 번지르르하지 내면이 허하고 속이 아무것도 없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속빈강정이라 그러죠. 우리 사회가 이 속빈강정병에 앓고 있습니다. 이 속빈강정병이 우리 사회를 휩쓸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휩쓸리지 말자는 뜻으로 오늘 이 제목을 정하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우리가 가슴 속에 두고두고 새겨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평생 우리가 가슴에 두고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외모. 하나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옳은 사람이 돼야 되지, 사람들이 보는 외모에 집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삶이라 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잘생긴 왕입니다. 키가 큽니다.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가 더 하다고 말하니까 머리 하나 크기만큼 남보다 큰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한 2m 정도 되는 거죠. 훤칠하게 잘생겼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사울이 왕으로 선택될 때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이야, 저 큰 키, 멋진 생김새, 야, 저 정말 남성다운 저 몸매에 왕의 옷을 탁 입혀놓으면, 그리고 저 손에 왕의 호를 탁 잡고 있으면 진짜 폼나겠다. 주변 나라들이 침략할 엄두도 못 내고 우리를 깔보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다들 했습니다. 말하자면 사울은 강정 중에도 아주 큰 강정입니다. 큰 강정. 그런데 왕이 되고 얼마 왕노릇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완전히 속빈 강정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도 전혀 없는 그야말로 속빈 강정입니다. 왕이 돼서 얼마 왕노릇 못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직 사울 왕이 왕위에 있긴 하지만 이 껍데기 왕입니다. 사울이 왕위에 있은 채 하나님은 사무엘을 보내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실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다. 사무엘이 굉장히 두려웠죠. 아직 왕이 그 자리에 있는데 누군가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면 자기 목이 날아갈 텐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베들레헴에 가서 장로들을 초청해서 제사를 드려라. 베들레헴 가서 장로들을 초청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누가 이상하게 볼 사람 아무도 없죠. 그 자리에 이새의 집 가족들을 초청을 해서 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에게 내가 기름을 붓겠다고 하시는 거죠. 이제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장로들을 초청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새의 가족들도 다 초대를 합니다. 이제 제사가 끝났는데요. 그 이새의 아들 중에 보니까 엘리압이 맏아들인데, 이 맏아들
엘리압을 보니까 얼마나 잘생기고 정말 요즘 말하는 얼짱의 몸짱인지 이 사무엘은 이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왕될 사람이구나 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그죠?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아라. 나는 이미 그를 버렸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을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말자의 다윗, 그죠? 산에 가서 양이나 치고 있는 이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왕을 원했습니다. 정말 키 크고 우람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면 겁먹을 만한 멋진 왕을 세우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세우기를 원하는 왕을 하나님 세워주셨습니다. 그게 사울입니다. 속빈강정 같은 왕. 그리고 사울이 얼마나 속빈강정인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새로운 왕을 선택합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왕 말고 내가 세우고 싶은 왕을 내가 한번 보여줄게. 내가 세우고 싶은 왕은 바로 이런 왕이다 하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들의 가치는 여러분 외모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심에 여러분 가치가 있습니다. 여기 외모는 그냥 얼굴, 몸매뿐만 아니라 옷차림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능력, 학벌 이런 것도 다 외모에 속한 거죠. 그죠? 여러 가지 요즘 사람들 스펙을 쌓는다고 하는데 그게 다 외모에 속한 거고,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느냐, 얼마나 좋은 차를 타느냐, 얼마나 좋은 이 스마트 기기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게 다 외모에 속한 것들인데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젊을 때는 다 예쁘고 그런데 나이가 들면 다 똑같아집니다. 어느 나이가 되면 외모가 평준화됩니다. 그죠? 한때 반짝 아름다웠던 거죠. 어느 나이 이후가 되면은 외모가 다 평준화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이셨을까요? 보통 이렇게 기독교 여러 물건들에 그려진 상상으로 그려놓은 예수님의 모습은 진짜 얼짱이고 몸짱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그러셨을까요?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그런 분이었다. 예수님은 얼짱도 아니고 몸짱도 아닙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우리가 이야 잘생겼다 할 만한 어떤 것도 갖고 있지 않다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핍박당하고 했겠죠. 예수님은 어떤 아름다운 모양도 고운 풍채도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열광한 것은 예수님의 외모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외모가 진짜 볼품없었다고 이사야가 미리 예언을 다 했습니다. 외모는 예수님 진짜 볼품없는 분인데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열광했습니다. 예수님의 매력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렇죠? 예수님이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셨는지 복음서에 보면 그 예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열정, 그 긍휼과 사랑이 정말 감동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사람을 향한 그 간절하고 뜨거운 사랑과 긍휼,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의 매력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인산이라는 모해가 밀고 땡기고 막 난리였습니다. 예수님 쉴 틈도 없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와가지고요. 여러분, 제가 초대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외모를
전혀 신경 안 써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아담하고 단정하게 자기 외모를 꾸밀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나 내가 외모를 꾸미는데 마음 쓰고 신경 쓰고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내 마음을 가꾸고 꾸미는데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가. 외모를 꾸미고 가꾸고 하는데 내가 돈을 얼마 쓰고 있고, 시간을 얼마나 투자가 있고,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고, 내 마음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거기에 비해서 내 영혼을 가꾸는 일에 내가 얼마나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마음을 쓰고 투자를 하고 애쓰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모지상주의 속빈 강정 시대에 우리가 힘써야 될 게 있다면 두 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가꾸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 다 외우는 구절입니다. 한번 외워볼까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자기의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죄송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우리가 지켜야 될 거 많이 있지만 자기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살고 죽는 것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외모 껍데기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성형수술하면 외모가 바뀔 수 있고 기분도 좀 바뀔 수 있고 분위기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성형수술한다고 그 속에 있는 추악한 욕심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악한 감정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슬픔과 분노와 상처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데 힘을 씁시다. 우리 마음 속에 죄악이 틈타오고 악한 생각이 틈타오고 흉악한 생각들이 들어오고 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 사람의 생명이 이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킵시다. 여기에 우리가 힘을 써야 안 되겠습니까?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여성이 성형외과에서 1,000만 원 넘게 들여가지고 대대적으로 수술을 했는데 부작용이 생겨서 얼굴이 다 망가졌습니다.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인터넷을 찾아보니 자기와 똑같은 입장에 있는 여성이 나타나서 그 여성과 만났는데 두 여성이 야산에 가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누가 이 고귀한 여성의 생명을 빼앗아 갔을까요? 외모지상주의라고 하는 우리 시대의 풍조가 이 젊은 두 여성의 목숨을 빼앗아 간 겁니다. 외모지상주의. 그렇죠?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2001년도에 교통사고로 전신의 55%가 불에 타서 완전히 얼굴이 망가지고 손가락이 잘라지는 이지선이라고 하는 여인. 그분은 길에서 사람과 마주치면 사람들이 괴물이라고 놀랄 만한 외모를 가졌지만 삶을 포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 자신의 가치가 외모에 있지 않고 내면에 있다는 것을 간증하며 다녀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확신을 주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의 외모가 아니라 그의 아름다운 마음이 그의 삶을 이렇게 세웠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 쓰는 표현이 있죠. 금반지는 도금하지 않습니다. 구리가 도금하지 금반지가 도금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냥 금인데, 그죠? 구리가 금인 것처럼 속임수 쓰려고 하니까 도금을 해야 되는 것이 금은 도금하지 않습니다. 속이 허하면 허할수록 겉을 꾸미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물론 겉을 꾸며야 됩니다.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외모를 단정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외모에 집착하는 것은 속이 허하다는 증거입니다. 속이 꽉 차 있으면 굳이 겉을
도금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죠? 우리가 항상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세요. 금반지는 도금하지 않는다. 내가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쓴다면 내가 영적으로 허하다는, 속이 비어있다는 증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성형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여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심어준 본능적인 아름다워지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래서 어느 선까지 성형을 하는 것이 저는 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성형을 필요해서 하더라도 거기에 내 가치가 있고 거기에 내 존재가 달려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성형이 있어서 성형해야 되고 필요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에 내 인생에 가치가 있다고 여긴다면, 내 가치가 거기서 판단되고 평가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잘못입니다.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사람의 생명이 이에서 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 마음을 가꾸어야 합니다. 우리가 외모도 가꾸지만 정말 더 가꾸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에 보면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러니까 머리를 아름답게 꾸미고 금을 몸에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단장을 하기보다 숨어있는 우리 속사람이 온유해지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않는 이런 것으로 자기를 단장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보다도 우리의 이 속사람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미의 기준이라는 게 얼마나 허망한 건지 모릅니다. 지금 이제 매스컴이 발달하다 보니까 전 세계가 미의 기준이 다 통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개탄을 합니다. 왜 미의 기준이 왜 통일이 돼야 되느냐? 이 매스컴이 발달해갖고 이게 전부 다 일률천편적으로 이런 여성이 아름다운 여성이고 이런 남성이 아름다운 남성이라고 다 쇠뇌를 시켜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쇠뇌가 됐습니다. 저는 이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애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다른 모습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움은 이 다양한 모습 속에 다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사람은 이 나름대로의 참 아름다움이 있고, 저렇게 생긴 사람은 저 모습 속에 아름다움이 다 있고, 그것들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매스컴에서 이렇게 생긴 여자가 예쁘다, 하나님도 그래 보실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다 그렇게 만드셨지, 그죠? 다양한 모습 속에 다양한 아름다움을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이 하나님이 창조한 다양한 아름다움의 세계를 사람들이 다 잃어버린 채 획일적으로 통일된 쇠뇌된 미의 기준, 이게 참 슬픈 일입니다. 20세기 이전만 해도 화가들이 그린 그림에 미인들은 배가 나오고 다리와 허리가 굵은 여자들이 미인이었습니다. 그렇죠? 아프리카의 아방 가족은 아랫니술 속에다가 원반을 집어넣어서 TV에서 다 보셨잖아요. 원반을 크게 집어넣은 여인이 미인입니다. 그래야 시집도 갈 수 있습니다. 그 부족들이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전부 다 못생긴 사람입니다. 입에 이런 원반 둥그런 거 안 들어있는 사람 다 못생긴 사람들. 아주 우린 추남 추녀들입니다. 그 아프리카 아방 가족의 눈에는 우린 전부 추남 추녀들, 어이저 못생긴 사람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미의 기준이라는 것은 지역마다 시대마다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매스컴이 만들어준 획일화된 미의 기준으로 전부 거기에 부합하려고 몸부림치고 거기 돈 투자하고 시간 쓰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저는 너무 싫은 겁니다. 제가 성도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뜯어보면 다 아름다워요. 다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이분은 이렇게 만드셨네. 그분의 얼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느껴지고 보이고 다 아름다운 사람들, 다양한 모습 속에 있는 다양한 성격과 모습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느끼는데, 왜 세상이 매스컴을 동원해서 요렇게 생긴 여자가 미인이야, 요렇게 생긴 남자가 멋있는 남자야, 획일화시켜가지고 다 거기에 목숨을 걸게 만드는지, 저는 이제 거기 싫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외모보다는 우리의 속사람을 온유하게 안정되게 꾸미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치라고 여기는 거, 내 안에 거룩함이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있고 참 겸손함과 온유함이 있을 때 그것이 아름다움인데요. 이런 매력이 우리 속에서 뿜어져 나와야 되는데, 이 껍데기에서 우리 속으로 스며드는 게 아니라 우리 속마음에서 밖으로 우리의 거룩하고 진실된 마음이 아름다움으로 뿜어져 나오는, 이것이 우리의 미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빈강정이 되지 말고 인절미가 됩시다. 인절미가. 백일상에 빠지지 않고 오르는 게 인절미입니다. 인절미는 찹쌀가루를 쪄가지고 그냥 쪄가지고 하면 인절미가 안 됩니다. 절구로 찢든지 떡매로 치든지 속이 비지 않도록 단단하게 만들어야 이게 인절미가 됩니다. 왜 백일상에 인절미가 올랐을까? 우리 조상들이 이 아이가 인절미처럼 끈질기게 살고 속이 꽉 찬 아이로 살면 좋겠다는 바람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속빈강정처럼 살지 말고 인절미처럼 삽시다. 그렇죠? 겉은 번드르르한데 속은 탱 빈 사람, 속빈강정 되지 말고, 그렇죠? 겉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담하고 단정하게, 성경은 우리의 그 외부에 꾸미는 것을 아담하고 단정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화려하게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담하고 단정하게 우리를 단장을 해라. 성도들이 너무 누추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성도들이, 그죠? 성도들이 너무 깨져지하게 살면 안 되고, 아담하고 단정하게 살 때 세상의 미의 기준에 따라서 화려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속을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중심이 올바른 사람, 사람들 보기에 중심이 바른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목사들 모임 하는데 가면요, 목사님들 좋은 성령차 많이 몰고 오시대요. 저 혼자 2004년씩 아반떼 몰고 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거 전혀 신경이 안 쓰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뭐 좋은 차 타면 좋죠. 뭐 좋은 차 탄다고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제 경제 수준에는 이게 맞습니다. 이게 맞아요. 더 이상 좋은 차를 타면 제 경제 수준에 안 맞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이제 뭐 다 독립시키고 아이들한테 돈이 이제는 거의 안 들어가니까 이제 제가 노후 대책을 좀 해서 은퇴할 때 교회에 짐을 하나도 안 지고 깨끗하게 은퇴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왜 안 되나 봤더니 예전에 우리 아이들에게 돈 들어갔던 만큼 지금 양가 어머니한테 돈이 들어가요. 찾아뵙고 섬기고 용돈 드리고 생활비 드리고. 그래서 이 어머니 두 분 살아계실 동안에는 돈을 못 모으겠구나 이래 생각하는데, 제가 좋은 차 사면 어머니 섬기는 일을 빼야 됩니다. 2번 찾아가던 거 1번 찾아가야 되고, 용돈 이만큼 드리던 거 줄여야 되고, 생활비 이만큼 드리는 거 반으로 줄여야 되지. 그래야 제가 좋은 차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이런 차 타는 게 제 수준에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좋은 차 타는 걸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뭐 찌그러진 차 타는 것보다 좀 좋은 차 타는 게 좋죠. 다만 내 경제 수준에 맞고 내게 그런 좋은 차가 필요하고, 그리고 내가 그 차를 하나님 기뻐하시게 잘 쓰면 그건 아름다운 일입니다. 내가 뭐 좋은 차 타는 사람을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다만 내 형편에는 지금 차가 가장 많고, 이것도 제가 없앴으면 좋겠어요. 이 보험료 들어가고 이런 돈만 없으면 좀 어머니 좀 더 잘 섬길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내가 우리 군에 간 아이한테 너 차 안 필요하나? 내 차 줄게 가져가라 지금 자꾸 가고 있습니다. 이 차도 없애고 싶은, 그게 내 경제 수준에 맞는 거고, 그죠? 그래서 저는 뭐 좋은 차
목사님들 모이면 다 좋은 차 타고 오는데 좋은 차 흐름한 차 타고 갖고 와도 저는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평생을 훈련한 게 그겁니다. 평생을 훈련한 거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거 있을 때 시기하지 않고 박수 쳐주는 훈련, 칭찬해주고 높여주는 훈련, 그리고 내 처지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만족하는 훈련.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평생 훈련한 게 그겁니다.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에 대해서 박수 쳐주고 기뻐해주고 내 자신의 모든 형편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는 훈련, 그리고 외모에 신경 쓰지 않고 내면에 집중하는 훈련.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한 훈련입니다. 제가 목회 생활 내내 훈련한 건데요. 그런 거 외형적인 거 외모 때문에 비교의식 가지고 기죽고 저는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물어보시면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런 거에 전혀 신경 안 쓴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모이면 다 좋은 스마트폰 가진 분들 많아요. 저는 항상 보급형 스마트폰. 좋은 스마트폰 가지는 게 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좋은 걸 가지셔서 그게 쓰임새에 필요하고 경제가 되면 그걸 쓰면 좋죠. 근데 저는 뭐 그런 좋은 스마트폰이 크게 필요하지도 않고 경제도 그렇게 안 되고 제 수준에 맞춰서 삽니다. 근데 비교하지 않는다. 우리 아이들 잘 알아요. 우리 아빠는 절대 그런 거로 기죽거나 그런 걸로 나하고 비교하지 않는 사람이다. 평생을 제가 목회하면서 훈련한 게 그거니까요. 그래서 이 외모지상주의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운 중심을 가지도록 우리 중심을 꾸미고 바로 세우는데 전력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